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매일의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매일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 충만함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되고 쓰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힘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일 송수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그 말씀이 나에게 한 주간의 또 힘이 되므로 우리가 그 힘을 받고 또 의지하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매일을 승리하며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5편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125편 1절 말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시편 124편에서 125편을 읽어보세요. 아주 짧습니다. 124편은 8절 가지고 또 125편은 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간단 요약만 찾겠어요. 125편에서 시인이 무엇을 주장을 했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대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적인 대적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시인이 어떻게나 정확히 얘기를 했는지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에워쌌으나 누가 보호한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로 감히 예루살렘을 넘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런 이 힘이 생겨야 하는데 이게 벌써 빡 생기잖아요. 그 결과를 딱 보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이 노래들 중에 하나의 첫 번째 절이에요. 그 절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러면서 찬양을 하며 부르는 그 나의 믿음, 그 믿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순례자들이 길을 걸어갈 때, 자, 순례자들이 가는 그 도성의 목표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도성의 목표, 그 도성을 도달하자! 그러고 이제 가방 메고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례자들 가는 길이 맨날 그 평탄합니까? 험한 길, 계곡에 아니면 늪에 옆에서 사자가 물어뜯으러와 온갖 위험한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곳을 향하여 보따리 개나리 벗침 메고 걸어갈 때 그 하나님 나라가 그리워, 그 도성이 그리워 갈 때 심한 무슨 폭풍이 몰아치고 어떤 사자가 와서 물어뜯으려고 해, 아니면 또 믿음이 없는 자가 소삭거려가지고 올바르게 가는 길 속에 가는 거를 빠뜨리게 온갖 유혹이 많은 그런 순례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어 그 수많은 날을 걸어 가서 그 목적지 도성에 도착했을 때 그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그 험난한 길을 걸어오면서 눈물도 흘리고 아이고 가슴도 아프고 화도 나고 이런 유혹이 맞지 않을까라는 내 생각도 들어가 본 그 순례의 길을 드디어 주님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이겨내면서 도성을 도착했을 때 그때 기쁨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125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 도성에 도달할 때까지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 도성에 도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날에 걸쳐서 이 힘든 순례의 길에서 찾아온 그 후에 찾아온 그 기쁨이 오늘의 걸어오면서만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이 다윗은 124편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124편, 그러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이스라엘이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영혼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다. 새는 벌써 자유를
표현하잖아요. 날 수가 있잖아요. 벌써 갇혀 있었던 곳에서 날아다니는 그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진 것입니다. 올무가 끊어짐으로 내가 벗어나 그 도성의 주님에 갈 수 있는 길로 다시 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되면서부터 깨우친 게 뭐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는 거 알았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 가운데 그 도움이 내 주먹과 어떤 권력자나 사람에게서 온다 생각하면 막막해집니다. 순간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순간은 물질도 있고 나의 모든 막혀있는 그 점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고 가서 권력자나 능력자나 또 부함을 갖추고 있는 자나 가서 고개 숙이면 빌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영원할까요? 영원치 않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끝나지만 이 영원의 사냥꾼의 올무에 붙들려 있는 자들, 그 자들이 해방이 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이 세상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선이 있죠, 우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부르짖는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냥꾼의 올무에 벗어나 새우와 같이 힘차게 날아들는 그 희망찬 나날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이러한 보호하심을 통하여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선물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롱 속에 팍팍 보관하고 은행에 가서 저축해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사용하려고 주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클까요? 조그말까요? 요따만해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요만한데 요만한 믿음도 크게 보이니까. 근데 이 작은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는 큰 믿음도 역시 사용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보면 이렇게들 얘기해요. 내가 좀 돈이 좀 얼마 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쓰임받고 싶어. 크게 쓰임받고 싶어가지고 어떠한 기업에 아니면 교회를 짓는 그 건물에 크게 교회 짓는 곳에 헌신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교회가 생겨야 되니까. 교회가 생겨야만 우리가 들어가서 말씀을 듣고 공부하며 하나님을 알며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은혜 충만한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내가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할 때 어떤 큰 것만 쓰임받기를 원하여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을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것에 크게 쓰임받고자 하는 자는 벌써 작은 데서부터 쓰임을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조그만 거 뭡니까? 내 옆에 주변에 사람이 쓰러져 간다든지 아니면 굶고 있다든지 벌써 이곳에 가서부터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마음이 있는 자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곳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사용받는 그 믿음의 손길이 어떠한 나는 큰 곳에만 쓰임받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설교가 장황하게 왔지만 자, 조그맣고 작은 곳에 쓰임받을 줄 아는 자가 큰 곳에도 쓰임받는다. 아멘.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 이 자들은 분명하게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믿음의 칼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칼을 사용 안 하고 매일 녹슬어 있어 칼이 갈지도 않아가지고 녹슬어 있어서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쓰이겠어요? 못 쓰잖아요. 믿음의 칼은 항상 갈고 닦으며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은 사과라도 깎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연구해 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25편에 우리의 그 표현을 이 비천한 자들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비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은 어떤 자들로 되었냐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오직 다른 거 표현 안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주시고 우리들은 뭐 하면 돼요?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요. 왜 여러분들 많은 걸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 보호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어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믿음으로 전진하게 해주신 하나님, 이것뿐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 자체만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떤 분? 주시는 분. 어떻게? 아주 영적으로 단단하고 군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 올무에 잡혔을 때 빼내어 주시고 모든 악의 무리에 있을 때도 건져내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해 주신 가운데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머리에 딱 아주 기둥돌로 세워 두십시오. 자,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 약속만 믿으면 됩니다. 뭘 여러 가지 생각 넣지 마세요. 내 약속 넣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해놓으신 이치 가운데 움직이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 믿음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 말 자체가 벌써 믿지 않겠다라는 간판을 세우고 있는 거죠. 정말 믿겠다고 나온 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안 들어가, 믿음이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난 믿음을 가질 거야 하고 달려오지 믿음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믿어요? 한참 걸리시겠죠. 그러면 각자가 알아서 하십시오. 믿음의 길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뭐 목을 매다고 제가 끌고 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뭐 처음부터 있었어요? 없었는데 왔단 말이야. 왔는데 왜 왔어요? 믿으려고 왔거든요. 믿으려고 왔기 때문에 계속 믿음의 길로 배우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을 하십니다. 저 시온자, 곧 은혜의 자리로 초청을 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청함은 많은데 택함 받은 자가 적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청함은 받고 초청 자리에 다 앉아 있는데 거기서 택함 받는 역사까지 있어야지. 택함 받는 자가 적다라고 표현할 때는 얼마나 앉아있으면서 마음속에 꿍꿍이 속을 앉아있다는 것입니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자, 은혜의 자리로 초청을 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거기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초청하시는 자리마다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택함 받는 자의 그 복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구원의 길로 끌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가 구원받게끔 주셨어요. 자,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 가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죽습니까? 부모, 형제, 자매도 못합니다. 내 가장 가까운 파트너도 못합니다. 물론 이름을 우리가 구하면서 같이 갔겠지만 뭘까요? 자기의 마음과 믿음에 의한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의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역사고 우리에게는 순간에 살 수 있는 그런 의리도 있습니다. 순간으로 서로 도우며 가는 그 의리와 다르죠. 그 믿음과. 그러나 우리가 살려줄 수 있는 영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시겠죠? 이제 산자 하나님이 어떤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사는 백성으로 사는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믿으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신의 성령을 우리의 선생으로 주셨는데 누구를 따라서 배우겠어요? 성령을 선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따라가서 배우기만 하고 가는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 가는 길에 우리가 그 길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딱 잘라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총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거기서 지혜를 받아 살아나가는 것이다. 자, 근데 왜 이 같은 것이 안 될까요? 맨날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게 왜 믿음이 없고 안 될까요? 라고 벌써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서 그래요.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엄마, 아빠, 삼촌 뭐든지 이거 나 못해요 주세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주잖아요. 그래서 주었을 때 어린아이의 필요한 것을 줬을 때 어린아이들은 믿고 따라옵니다. 아, 이게 해결되는 거구나. 아, 이게 나가 먹으면 괜찮은 거구나.
또 의사가 약을 줬을 때 약 먹으면 고쳐지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바로 믿음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만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 믿음대로 쫓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 섭리 가운데, 구원 가운데, 또 가르치시는 성령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야, 나한테 나쁜 게 하나도 없네. 다 좋은 거네. 그래서 따라 들어왔을 때 그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로, 주님의 길에 동반하는 자로, 동반자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자체에서 또 뛰어드는 게 뭐냐면 가장 이것이 지혜로운 일이구나. 뭐 더 이상 없어요.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는 자 복 중에 복이 최고의 복이 믿음의 복이다.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았습니다. 지음받는 우리들 바로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에요. 누가 연합을 하겠어요? 하나님과 연합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지혜로운 일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모든 걸 다 펼쳐주실 하나님,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또한 우리 인생을 맡기며 삶을 맡기며 모든 것을 의지하는 자들로 복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 복 있는 자들, 믿고 따를 때 복 있는 자들, 하나님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뭘 주셨는가 봤더니 전도서 3장 12절 13절에 보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야, 이건 뭐야? 선을 행하는 일,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솔로몬이 깨우쳤어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얘기하면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이 선교의 길에 지상 명령을 받아 선교하는 길에 있어 모든 고아와 나그네, 그 다음에 그 과부들,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그 과부들 전부 다 도와줌으로써 함께 기뻐하는 일,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이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도다. 그걸 깨우치면서 너희가 이 땅에 수고함이 짜증나느냐? 아니다. 먹고 마시고 진리 안에 낙을 누리라고 준 그 건강 안에서 너희들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줄 알아라. 아멘입니다. 얼마나 이 하루하루가 매일에 반복되면서 똑같은 시간으로 무진장 속사포 같은 속도로 이 날은 지나갑니다. 근데 하루를 보십시오. 매일 똑같은 나의 모습, 생활의 반경에 똑같은 모습 가운데 혹시 지루하거나 이 지치거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뜻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 건강과 하루를 지날 수 있는 수고함을 할 수 있는 날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 지리함이 아니라 바로 이 기쁨 가운데 뜻이 있다는 걸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수고함을 주신 것 또한 선을 행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합력하여 선을 행할 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는 또 그 안에서 수고함을 줄 수 있는,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건강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나의 사고가 건강하며 하나님께 영적인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그 보호와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할 수 있고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성도를 해주심에 감사하며 매일을 달려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럼 하루가 매일 똑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날에 하나님과 손잡고 가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에 너희들이 기뻐하며 나눠라. 선을 행하며 또한 먹고 마시고 넉넉함으로 또 먹고 마시라. 하늘의 여러분, 넉넉함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수고함의 길을 다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매추헬리 학자가 있어요. 주석도 피고했죠. 매추헬리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은 신뢰 위에 상대해야 한다. 하나님께 신뢰 위에 상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위로와 힘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의 관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그 믿음과 신뢰를 원하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신뢰와 믿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우리는 가난합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 하나님은 뭐예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갖고 계신 그 부유함을 소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우리는 결국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라는 그 믿음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찾고 뒤돌아봐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발전이 안 되고 되는 길이 없더라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함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갖고 계심에 부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고 호소하게 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겠죠? 건방지게 뭐 아이고 됐어, 하나님 뭘 해줬냐, 어? 나는 나대로 하고 교회 안 나가 이제, 안 나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살 거야. 아무리 돌아다녀봤자 한번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다 되도록에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속기와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면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뭐 하실 수 있는 거 다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하겠는가? 우리가 할 줄 아는 것 지금 뭐냐면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나 약속이 우리에게 그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면은 안전함을 느낍니다. 그때서부터 평강과 안전함과 의지함 가운데 어디를 가든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야말로 물질의 여유가 아니라 심령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셔. 자, 내게는 힘들고 어려운 그 곤란의 그 폭풍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기도할 수 있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안전하다. 아셨죠? 안전합니다. 아멘. 다윗 시대에,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 시대의 시온산, 이 시온산 이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125편이 시온산을 얘기하잖아요. 자, 시온산은 엄청난 변화를 겪은 산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과거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그 산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 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부수 사람들, 그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때도 시온산은 있었습니다. 시온산도 있고 또 아라우나가 자신의 그 타작마당에서 밀을 타작할 때 그때도 시온산에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햇빛을 받아 빛을 발할 때도 있었고 로마 군대가 바로 이 성소 횃불을 던졌습니다. 로마 군대가 성소 횃불을 던졌어요. 우리 촛불 켜고 막 이렇게 데모하고 그럴 때 어느 한 지역에서는 횃불 들고 나왔잖아요. 아마 그 성경 읽어보고 횃불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자, 로마 군대가 성소 횃불을 던졌을 때도 시온산은 거기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아직도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시온산은 한 번도 없어진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자, 이들의 심령은 어떻게 돼요?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릴 날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그날은 정말 감사함으로 지나갑니다. 자, 그 다음날 눈 떴을 때 또 희생제사 드릴까요? 아니에요. 그날은 전쟁터예요. 부구라 전쟁터가 이루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많은 것을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살아가니 어떤 날은 희생제사를 드렸다, 어떤 날은 전쟁터로 살아갔다가 또 하나는 영원히 우리들의 이 영원히 성전일 때가 또 있어요.
성전인데 또 그 다음날은 보리 타작마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작마당 내리 보리깨를 치고 받고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우여곡절 가운데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정해주신 곳으로부터 우리는 결코 제거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들이 있는 곳, 바로 그 있는 곳은 어디 곳이냐면 우리는 첫 번째로 칭의의 자리에 있어요. 칭의의 자리.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이죠. 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이 양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래 따라가는 이 양들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뺏어가요, 우리를.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아래 꽉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온 자리에서 또 무슨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중생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으로써 거듭나게 됩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순간 거듭난 게 아니라 영원히 거듭나는 거예요. 영원한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뒤돌아보세요. 어디로 가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 데가 있는가? 갈 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할 일이 없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목적 아래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 아래 우리가 서 있어 어떻게 돼요? 쓰임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목적 아래 로마서 8장 29절에 이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아멘. 미리 정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콜링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진정한 콜링을 받았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달려가면 그 부르심은 하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이 있었음을 그러한 곳에 증표가 되는 증거자로 우리가 걸어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터에서 우리의 일이 여러 짐에서 내 눈으로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바라보는 눈을 통하여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런 험한 꼴,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부패된 걸 보여주셨군요. 그러면 네가 가서 총칼 들고 와서 싸워서 정리시켜 놔라요? 기도하라입니다. 모든 전쟁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보여졌을 때 우리는 그 즉시 마음으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여 모든 걸 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즉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부패되어가는 곳에 하나님 맑은 곳으로 건강한 곳으로 바꿔주시옵고 저들의 피곤한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기도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에 이 예정함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에게 멀쩡한 건강 주시고 걸어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서 이 세상을 펼쳐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결국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바로 그 사랑스러움을 우리가 교만을 떨고 왜곡하고 외면하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놈은 한량없이
우리의 그 말 안 듣고 또 떨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한량없이 국률함으로 불쌍함으로 베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심으로 기다려주시고 사랑의 눈길로 보아주시고 또한 그러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중단시키지 못하게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탄마귀가 들어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천만에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 선한 것으로 변화시켜주시고 깨끗함으로 안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말로 잘 갈 수 있는 길은 없군 해서 말씀으로 다 주신 거예요. 답을 다 내주신 거예요. 이래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 빠지잖아요. 악에 빠지는 길 있어요 없어? 가다 보면 악에도 빠지잖아요. 그때 건져주시는 거예요. 악에 빠져도 하나님은 결코 놀라지 않고 친척하겠다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실수했어요. 하나님 죄 질렀어요. 그게 어쩌면 내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죄를 엄청 많이 졌어요. 실수에 구렁텅이에 구렁텅이. 그럴 때마다 고개 숙인 제 모습은 육신의 모습을 봤을 때는 참 갈기갈기 다 부숴버리고 싶지만 그것이 아닌 것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울며 불며 죄졌어요. 잘못했어요. 이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구제해주실 분은 누구예요? 사람이 구제 않더라고요. 하나님만이 구제를 해주실 수 있다. 내 심령에 그 가난한 심령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힘 주시고 물도 넣어주시고 밥도 넣어주시고 그 까마귀 까마귀 앞에 실어날라 먹이를 쪼아 먹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무릎 꿇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충만함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악에 빠졌을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예레미야 31장 3절과 이사야서 54장 10절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또 다른 고난의 신비들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발전을 합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 있을 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동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요동치고 흔들리고 매일의 그 불평, 불만, 불안함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 시편 125편 1편에 이랬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쓴같도다. 아멘. 절대 요동치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깨달으면 결코 우리는 요동하는 믿음이 안 된다는 것이 흔들림이 없어요. 자, 그 신학의 연단을 받은 자들, 특히 목회자들이 많이 연단을 받잖아요. 전도자들이 선교사들 보면은 자, 그 자들을 보십시오. 진짜 연단을 받은 자들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 없어요. 그저 주님의 뜻 가운데 묵묵히 갑니다. 묵묵히 가고 누가 뭐라고 한들 자신의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심부름의 완성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흔들리지 않는 모습 보십니까? 어디 저 목회자들, 교수님들, 진짜 하나님 사명 받은 자들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갑니다. 시편 112편 6절에 7절에 이랬어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하며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달려갈 때 요동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믿음 아래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